선교지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4년 동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 선교사님이 현재 4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열심히래요. 그리고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낮지만 사람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을 하면은 거의 100% 성도들이 다 순종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교회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지금 계속 늘려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주위에 가까이 사는데도 어떻게 늦게 와서 얼마 전에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냐. 그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30분 전에 나와라. 그래서 30분 전에 항상 주일날 30분 전에 가서 선교사님도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다 왔다는 거예요. 99%가 다 왔다는 거예요. 아, 너무 잘했구나. 근데 몇 주 전에 마닐라의 그 트래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뭐 길이 아닐 정도로 예배 시간에 자기가 늦겠더래. 그래서 겨우 5분 전에 슬라이딩해서 들어갔는데 다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30분 전에 오라고 했다가 내가 늦게 가면 지금 얼마나 망신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참 순수하고 코로나 거치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좀 더 순수해집시다. 할렐루야. 예,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강단에 서게 될 겁니다. 월급 받으려고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 없으면 부모 아니에요. 기성세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환경과 우리보다도 좀 더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장년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목회자는 어떤가? 목회자는 세상에 직업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성도들이 나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지만 성도들이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간다고 하면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새 차를 사서 내 손을 끌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가서 기도하면서 새 차 냄새 오랜만에 맡네. 참 기쁘게 또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보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참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승진하고 그러면 야 뿌듯하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성도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것인가. 이 마음은 너무 지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앞에 부딪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에 부딪혀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의 사명과 부담을 안고 물가에 심겨진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그냥 옷장에 걸려져 있는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지? 오늘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고 가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옷을 고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메뉴를 뭐를 선택할 것인가? 새봄이 왔는데 봄나물 좀 갖다가 입맛을 돋궈줘야지. 이게 주부지. 그냥 있는 대로 냉장고 열어서 뚝뚝뚝 꺼내서 주는 게 이게 주부가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는 모두가 다 선택과 결단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취직을 하든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매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결단을 해도 3일 가면은 그게 좀 무너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작심삼일이니까 수요일날 다시 작정하자 해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필리핀도 전에는 수요일 예배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그냥 기도회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는 사람과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일의 성과, 목표 달성의 차이가 10배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작심삼일이더라도 우리는 항상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작심하고 결단했던 것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23%가 포기를 한대요. 한 달이 지나면 35%가 포기를 한대요. 6개월이 지나면 50%가 흐지부지가 된대요. 금년 지금 9월, 10월이 다가오는데 1년이 지나면 한 30%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결단을 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결단하지 않는 사람과 결단한 사람, 목표를 세운 사람과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겨진 성도, 그래 나도 물가에 심겨진 성도가 될 거야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만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자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모든 문제는, 인생만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밤새껏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싸매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본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는 거 아시죠?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작정하고 올인을 해요. 그곳에 집중을 해요. 도적질하는 분들도, 도선생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잘한대요. 그냥 하면 안 된대. 사업도, 세상 모든 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호수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관계에 올바로 해라.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인생의 보고서에 하나님의 결제가 되어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선결제 후 시행입니까? 선시행 후 보고입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선결제 후 시행입니까? 선시행 후 보고입니까? 여러분 다 사장님들이시군요. 그래요. 결제 라인이 있어요. 마지막 최종 결제권자가 결제를 해서 사인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일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결제판을 안 올려요.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신음하고 고통하고 큰 머리를 쌓으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네가 살아가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천하를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통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이,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물체는 전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 물건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내 영혼도 같이 쉬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 모두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결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저것 계획하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보다 주의 뜻이라면, 항상 전제해야 될 것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가까이 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참 반가운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보이지 않던 분이 나오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와, 교회 나오셨구나. 수요일 저녁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 나와서 은혜 받는 거 보면 참 반가워. 오늘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멀어졌는가, 소원해졌는가, 아니면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가,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잘못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그냥 다 말을 잘 듣고 다 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야단을 쳐요. 나무래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는 삐져가지고 도망쳐. 좀 크면은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야단을 치면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는 또 이 회초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회초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그냥 꽉 안아버려가지고 회초리가 닿지 않도록 그 아빠를 안아버린 애들이 있더라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회초리 들었다가 참.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고달플 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다이아몬드 철필로 기록해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이 돼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돼.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고 깊이 뿌리 박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기록돼요? 제단 뿔에 새겨져요. 제단 뿔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용서받는 곳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금강석 필로 그들의 죄를 기록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 77장 9절, 오늘 본 말씀 우리가 8절까지 봤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유기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외모를 보고 겉을 보면 다 얌전해 보이고요, 있어 보이고 교양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웬만큼 다 외모는 웬만큼 갖추고 살더라고. 좀 돈 좀 들이면 이 검버섯도 다 병원에 가서 벗겨버리잖아. 겉으로 보면 뭐 다 괜찮아 보여. 근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을 깊이 관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명상 훈련이 굉장히 유행인 거 아십니까? 세상의 물질로 어떤 환경으로 자기를 제어하고 다스려 보니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명상원회를 가시더라고. 그래서 자기 속을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안정시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이 유체 이탈을 해서 좀 내 밖에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저는 시골 촌놈이에요. 태어나기는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시골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이제 그 돼지 밥 주는 게 내 몫이에요. 아침에 일찍 우리가 밥 먹기도 전에 돼지 밥부터 줘야 돼요. 아버지가 돼지 밥 좀 줘라. 잊어먹지도 않아. 그러면은 가서 이런 그 바켓스에다가 그 전날 받아놓았던 그 쌀뜨물, 뭐 설거지에서 나온 뭐 그런 음식 찌꺼기들을 담아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퍼서줘요? 예, 그냥 퍼서주질 않아요. 막대기 가지고 와서 저어야 돼요. 저어야 돼. 안에 있는 그 저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가보면은요, 그 쌀뜨물이 위에 있어서 뽀얗게 하나 한 모금 떠먹어도 될 만큼. 근데 저으면은 그 전날 먹었던 갈치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김치 찌꺼기, 밥알 다 나와, 다 나와.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다 뽀얗게 뽀시시해서 다 좋아 보이는데 한번 속을 쑤셔볼까요? 속을 한번 쑤셔봐요. 언제 그렇게 욕을 배웠는지 막 쌍스러운 말도 나오고 그렇게 요즘 통계를 제가 자주 보는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입이 훨씬 더 거칠대요. 내 안에 이 영혼의 묵은 찌꺼기들이 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 물질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풍성함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감사해요. 모든 삶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는 감탄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들어가셔서 정말 이 회사에 좀 힘든 일들, 그래도 광주는 조금 낫죠. 서울은 대중교통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다니면은 1시간씩 회사 가야 돼. 참 부대껴요. 오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쳐요. 파김치가 돼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놈의 회사 이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 같습니까? 적어도 우린 하루 일과 마치고 그래, 참 오늘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잘 보냈다, 행복하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한 이후에 짜증나는 생활을 하십니까? 그래, 그래도 잘 먹었다, 참 맛있게 먹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음식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참 몸이 아직 피곤이 덜 풀린 것 같아. 새벽 4시에 알람 켜놓고 일어나려고 할 때 좀 힘들어. 그럴 때 얼른 생각을 바꿔요. 잘 잤다, 잘 잤다. 어떻습니까? 전도서 3장 12절,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성경 구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내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감사와 보람이에요. 감사와 보람. 잘 살았다, 잘 먹었다, 오늘 멋있다, 그래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오늘 누구와 대화를 했는데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 여러분 그 야고보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마감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순교 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질 때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나는 그 모습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를 지어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의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우리 신앙과 삶의 뿌리를 뻗치고 사는 사람들은 저주의 삶이 아닙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인본주의,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 결과예요.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신령한 연합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과 이 연합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죽을 때까지, 세상을 마칠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은혜의 강수에 뿌리를 뻗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죠. 내 삶이 좀 곤고할 때가 있죠.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의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뭄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내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오게 됩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체는 다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성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점이.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DNA가 있어서 어렸을 때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잠 잘 자고 그러면은 무럭무럭 크는데 나는 무럭무럭 그렇게 많이 못 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DNA 성장점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무도 아무리 성장하다 딱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이상은 안 커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성장점이 없다는 거 아세요? 영적인 것은 성장점이 없다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의 그릇과 신앙생활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돼요. 끝이 없어요. 신앙의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점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죄가 나중되는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연조, 직분, 과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평생 동안 나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체는 모두가 다 열매를 맺어요. 출생을 해요. 성장을 해요.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 3000년 전에 미라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투탕카멘이라는 왕의 미라를 열어보니까 손에 뭐를 쥐고 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그 씨앗이에요. 3000년 됐어요. 3000년. 근데 그것을 캐나다에 옮겨다가 재배를 해보니까 그게 싹이 나요. 싹이 나. 3000년이 지났는데 왜 그러겠어요? 아직도 그 안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배해서 성분을 분석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 몸에 너무너무 좋은 성분이 있어. 그것을 카무트, 요즘 카무트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거 잘 모르시군요. 3000년이 지났다니까. 생명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즐겨요.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고 하면 내 삶에 그 영혼의 씨앗이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마시고 공급받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보면 오라 그랬거든요. 돈 없는 자 오라 그랬거든. 근데 무슨 또 뒤에 보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는데 근데 뒤에서 보면 또 사 먹으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시간을 바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매일마다 우리는 성경 통독 5장씩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시죠? 안 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 절대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그런 실험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것이 생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은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들은 언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 뭐 월급 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프레임을 깨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할 때 평생 잡아보지 못한 물고기를 2배 가득 잡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작심해야 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렇습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결심을 하십시오.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깊이 내려서 무한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